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성막이. 읽어도 아마 잘 머리에 선뜻 잘 안 떠오를 텐데요. 자꾸 읽어보면 됩니다. 한 10번 읽어보면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지성소 있는 쪽이 맨 뒤쪽이 서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막 입구 쪽은 동쪽, 그리고 이제 이쪽은 북쪽, 남쪽인데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떡상이 북쪽에 있고 성소 쪽은요 남쪽에 이제 등잔대가 이렇게 그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뭡니까? 언약궤와 율법책과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피를 뿌리는 속죄소. 그렇게 성막이 구성되는데, 성막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 설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데 한 건데, 이 본래의 의미를 아시네요. 지금 성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성막이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습니까? 성막, 성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 되겠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거는 이제 또 에베소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시작된 성전, 교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요, 함께 하고, 또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피지에서 피를 뿌리는 곳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이 말. 이제 성경 보면 되니까. 그리고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제사를 다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요 없지만 그 의미를 이제 알고 가야 돼요. 언약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진설병과 등잔대 서론에서 자, 진설병은 뭡니까? 12지파. 이 앞에 떡이 12개 있는데 12지파. 이 시대의 12지파 누굽니까? 이제 예수 믿는 내가 12지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12지파를 떡을 쳐놓고 영원히 함께. 그래서 거기는 보면 진설병만 있는 게 아니라 잔도 같이 있어요. 포도주가 들은 병, 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은 뭡니까? 성찬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이제 함께하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떡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요, 떡과 잔으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등잔대는 살구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 성취. 지금 우리가 138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걸 계속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등잔 7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항상 24시 이 등잔은 밝혀놔야 돼요. 참 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도록. 이거는 24가 중요해요. 항상 불 꺼지면 안 돼. 성막의 그 등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된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추면 어떻게 비춥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막 계속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추는 거예요. 막 비추는데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고요.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응답이 와버리면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메시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참된 시작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이 138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면 돼요. 24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5가지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게 25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막 성취가 돼요. 이상하게. 그리고 전도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린다니까. 너희는 가지다. 너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당연하게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초대교회요. 현장에 날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그런 응답들이 오는 그게 25예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에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이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는 발판이 돼요. 이 빛을 비추려고 보니까 내 과거가 다 발판이 돼요. 복음 전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더라고. 그 망대 역할을 안 할 것 같으면요, 과거가 상처가 돼.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요, 망대로 탁 세우신 거예요. 빛을 비추는 되니까.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과거의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요, 다 힘들었던 과거가 다 지금 돌아보면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요,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 만드는 것도 보면 막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재실과 막 금으로 싸고 뭘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정교한 그루브를 수를 놓고 막, 왜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아주 세밀하면서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양하면서 세밀한 거예요, 그게. 그 성막을 만드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뚝딱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요, 그리스도를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이제 큰 그림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요,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고 세밀하고 풍성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요, 확인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CVDIP 그림을 쫙 그려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계속 저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그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요, 미래는 영원한 작품으로, 기념비적 작품으로, 내 영원한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미션을 주셨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탁 붙잡았다. 그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축복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내가 어찌할꼬.
아니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어찌할 거라고 이사야한테 물었다니까. 어찌할 거. 그걸 물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있습니다. 손 들어야 돼. 그래 나의 미션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딱 챙겨놓은 미션이 있다니까. 콕 집어가지고요. 아주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고도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철두철미하게 이끌어가세요. 이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게 나옵니다. 아, 오직. 왜 오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딱 봐요.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탁 발견이 돼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막 불행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눌려서 저렇게 됐구나. 요게 탁 보인다니까요. 오직.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비해서 국민 소득이 얼마나 10,000배나 올랐어. 10,000배. 그렇게 올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큰일이에요.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어렵게 태어났는데 너무 자살하면 청소년 자살도 많고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어둠이 덮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오직이 탁 발견되면요.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미션이. 왜? 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요 답을 발견한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오늘 여기 성막, 회막, 장막 이 답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결론에서 그 말씀을 내가 내려놨는데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인의 시간표가 옵니다. 또 여러분에게 증거가 막 나타나요. 이 오직이 발견되면서 증거가 나타나요. 정인의 시간표. 그리고 내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 내 인생의 전환점. 저도 인생 전환점 시간표가 몇 번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표. 크게 3번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도대체 나는 왜 이랬을까? 그리고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도 계속 하니까 한 2년 하고 나니까 그 예원교회 권사님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애 하나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부 7천만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는 게 정말 이제 확신이 들고 언약으로 잡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 미션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부 전도학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포럼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이 오고요. 이제 4월 9일이면 부활절인데 이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완전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체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완전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에 사망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이제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요,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게 내 현장에 확인이 돼요. 맞다는 게. 이 이름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완전히 다 바뀔 겁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면요, 정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려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러죠. 아니,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요,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탁 발견해 버려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 앞에서 양보할 수 있게 돼요. 양보하면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아니,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보했는데 모든 걸 다 얻어. 동기를 버렸는데 보좌의 응답이 와. 동기를 버릴수록 좋아. 나의 동기를 버릴수록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하시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돼요. 굉장히 겸손해. 말투 자체도 달라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요, 말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면서 부드러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다운된 톤으로 이렇게. 그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 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방법은 성령 충만.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에게서는 땅끝까지 정인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가짜 복에 막 목매달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릇을 준비한다. 영적 그릇을 다 준비해 나갑니다. 영적 그릇은 결국은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이 그릇이 커집니다.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도 동영상 그거 그냥 딴 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보셔야 돼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몰래 받았어요. 내가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는데, 저도 어제 1강, 2강 들은 3강 이제 오늘 들으려고 그러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 또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됩니다. 우리 새신자들도 다 들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 유무선 강의를요. 그렇게 말씀을 가능한 많이 들을수록 좋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응답이 없냐?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응답이 오지요. 이 쫑쟁이 많은 그릇 들고 부어줘봐야 뭐 요거밖에 받을 게 없어.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드는 방법은 말씀을 자꾸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고 뭐 응답 없다고 투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그릇.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보시는 거 들을 저는 계속 올려놓는데 그냥 뭐 귀찮아서 바빴어.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억지로 틀어가지고 귀에다가 들려줄 수도 없고 나는 올리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노트도 왜 올립니까? 노트도. 토요 메시지 노트도 올리고 계속 여러분 뭐 잠깐이라도 바쁘니까 잠깐이라도 보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그거라도 읽어봐야 돼. 글이라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영적 그릇이 준비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비밀 열쇠는 뭡니까? 이 비밀 열쇠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138 언약을 붙잡고 393의 축복을 받는 기도, 이게 비밀 열쇠예요. 이 138 언약을 잡고 393 축복은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보좌의 능력 9가지, 3시대의 축복,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또 제자로 살아가게 되고 또 제자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흑암이 결박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 비밀 열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38 언약 잡고 393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 약속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내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또 보호자의 능력 9가지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할 장소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배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갈고리, 수대양 가죽, 해달 가죽, 금으로 싼 널판, 금고글이 막 나오죠.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양식대로 이렇게 성막을 세워서 자기 백성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성전도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허물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복원시킨 거죠.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46년째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서 거기서 이제 피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이 1, 2, 3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요, 다 무너져. 다 없애버렸어요. 왜? 성전이 필요해야 안 필요? 그런 피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 성전을, 그러면 이 성전 이후에 예수님이 뭐를 준비했습니까? 교회를 준비했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는 이 돌로, 이 건축물로 만든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이 뭡니까? 성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대신 청주 임마누엘 교회의 지체, 각 지체. 몸에는 이제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거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게 첫 번째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은 이제 성막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곳. 여기 이제 여러분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가 돼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다 성전이니까, 성전이 됐으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막 성전에 목숨 걸었어요. 그 성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들을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성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막,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 그 성전은 더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막 온데 금으로 막 도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야. 알고 봤더니. 야, 오늘 성막이 막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게 나야, 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그렇게 커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러고, 이제 출애굽기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과 시내산에서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한 것, 이게 출애굽기 큰 세 가지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막 모세가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기는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성막을 다 완성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자,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른 걸 읽어보시고요. 이 이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좀 형편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학개에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전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래서 그 나중 영광이 누구냐? 바로 나야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 성도가 성전이 됐으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도 크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도가요,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귀하게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솔로몬 그 성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번쩍번쩍해요. 그냥 황금으로 막 칠해가지고. 그런데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곳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요. 성령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영원한 성막, 영원히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된 것을 말하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다. 이제 그리스도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십니다. 한 분 한 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이게 성막을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회막. 이 똑같은 그 성막을 보고 회막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그런 의미에서 회막. 이 모일회, 모인다는 거죠. 그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이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서 만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이 휘장을 만들었어요. 성소. 그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는 곳은 성소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고,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휘장을. 그런데 이 휘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대제사장을 딱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특별하게 만난다 하는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 언제든지, 또 예배될 때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 혼자서 말씀 묵상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회막. 이 회막의 축복을 여러분 늘 누리셔야 돼요. 이때는 1년에 한 번,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니까.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 힘들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들어가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만나요? 기도하면 만나면 돼요, 기도. 말씀 들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다 있죠. 더 좋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내가 늘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그럼 어떻게 만나요? 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못 만나. 왜? 소통이 하나도 안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사니까 뭐 하나님이 있나, 뭐 나와 함께 하나, 뭐 나는 응답이 없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회막 이 완성이 됐어 이제. 내가 지성소라. 그럼 늘 만나면 기도하면 되지. 말씀 들으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전도하면 되고, 말씀 묵상하고. 자꾸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만남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길게 김건도도 오늘 황대희 집사님 읽으면서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뭐 연결하고 막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계속 읽어보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내게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셔요. 깨닫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26장을 몇 번 읽은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몇 자 뭐 넓히고 폭을 몇 개 놓고 막 고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아, 이게 회막 만남의 장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맡아. 특히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이 휘장,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버렸어,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예수 믿는 그 배경으로 온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옛날 같으면 다 죽는다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일주일 동안 막 목욕 제기하고 옷 빨고 해가지고 다 갖추고 이렇게 피 들고 달달달 떨면서 그걸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렸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빠졌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인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요. 설명이 잘 됐죠. 그래서 이 휘장을 쫙 둘러 쪼개가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 구분 없이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살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피도 없이 그냥 막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예수 십자가 피로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휘장을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다. 새로운 살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이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는 이 말씀의 본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소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쪼개고 새로운 살길을 열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회막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열어주시고 이제는 말씀, 그래서 말씀 충만,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면 이거는 말씀 충만,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봤다,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막 꿈을 꿨더니 꿈 얘기 찾아와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가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자, 그 다음에 장막 이랬을 때는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이곳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장막이래요. 이 피제사 드리는 것. 또 물론 회막이라고도 했는데 레위기와 히브리서 보면 레위기 4장 16절 17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화쟁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거기에 이제 속죄서 위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 피를 바르고 거기다 휘장 앞에 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서 이제 남는 피는 이제 번제단 밑에다 이제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이라는 건 지성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자기 피로 가지고 피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 장막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제사 드린 곳인데 지금은 누가? 예수님의 피제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뭡니까? 중요한 게 속죄소가 돼요. 속죄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속죄소. 언약 계위에 있는 속죄소. 그래서 이 피는 뭡니까? 대속제물을 했대. 대속제물. 또 이 대속제물이라는 말은 내 대신 드리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과 죄인 간에 화목하게 하는 죄를 없애면 그런 뜻으로 화목제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데 우리를 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제사 그 장막 그걸 드리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피제사를 드림으로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뭐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런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린다.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일은 없나요?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성막, 회막, 장막 이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이제는 나를 만나주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 충만. 회막, 이제 장막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나를 이 피제사로 완벽하게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해방.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밀만 알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증거하시면은요. 증거하시면은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게 플랫폼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거 없이는요 살아날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학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인생의 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시고 날마다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파수망대 이랬을 때는 이 흑암이 덮인 현장에 빛을 비춘다고 파수망대라고 빛을 타. 복음의 빛, 그리스도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 흑암이 물러가게. 어둠이 물러가려면 빛만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면서 여러분 파수망대의 역할을 각각 동네마다 다 세워줘야 돼요. 그 70군데 다락방을 세워서 지교를 세워서 이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빛을 비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응답 받아버리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절로. 뭐 우리가 막 비춰라 해가면 내가 막 애쓰고 노래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을 보고 이게 나도 저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 인생 상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상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테나 역할을 왜 하나님과 사람이 이 화목제물이 없이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고 재앙이 멈추도록 그 현장에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가문이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도록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성막, 회막, 장막 이 비밀을 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비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막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 충만과 피제사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이 청주 현장의 사람들을 어둠이 덮인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